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순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정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들이 이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 사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제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사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났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셔서 또 말씀의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Q&A.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모습. 예수님의 성령 강림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한 것은 성령의 강력한 활동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며 요한복음 3장 8절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또 성령님은 마음에 들어와 굳은 마음을 녹이고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 36장 26절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한 것은 불과 같이 정결케 하는 성령의 속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외적인 결과로 사람을 온 각 나라 언어로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벨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진 인류가 복음으로 회복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됐느냐? 우리는 가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에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니와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며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2장, 네, 성령 강림 사건들 우리가 이제 지금 사도행전 2장 낭독하면서 이제 말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우리 베드로, 그쵸? 베드로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부인을 했죠. 그것이 바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각 사람에게 임해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제 다른 나라 방언이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의 방언은 이제 외국어죠. 이제 외국어 방언으로 이제 각 나라 말로 이들이 이제 방언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응? 아니 저들이 배운 것도 없고 뭐 고기 잡는 어부였고 별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있진 않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11명의 제자들도 있지만 120명이라 그러면 그 안에는 이제 여러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네들도 있었죠.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럴 때 많은 또 여러 명의 여인네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 각 나라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됐던 거죠. 이때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순절 이제 임하면서 이들이 이제 뭐 세계 각국에서 이제 그 절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절기를 지켜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세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두에게 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말세에는 그래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져서 그 내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그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영,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영,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요에서를 설교를 하고 또 다윗이 이제 내 주를 내 앞에서 대하면서 그분이 바로 이제 다윗이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거를 이제 또 베드로가 또 증언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였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보혈의 피값으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또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말 어찌할꼬 본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을 메시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다입니다. 네. 그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는 그 죄의식에 이들이 어찌할꼬 통탄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되겠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보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이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3,000명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술에 권세를 붙여주셔서 베드로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의 검이 그들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깨트려서 그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권능을 주시게 된 거예요. 권능.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입술에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 수를 더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부터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 행전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성령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또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는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듣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그 성령님의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는 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 역사하지만 이 뉴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령님의 그 행전 뉴욕에서 성령의 역사들을 이제 또 저희들이 일어났던 일들 그 미국의 초기 이민교회 미국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또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한인 선교사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일들을 또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민교회들을 어떻게 이제 또 세워 가셨는지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또 함께 그 선교사님들의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오게 된 것, 그리고 또 현재도 뉴욕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또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참 예수 믿기 참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편리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죠. 왜냐면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인간의 그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 또 사람들, 개개인들을 또 만나 주십니다. 네, 그런 성령님 우리가 또 배워가면서 그런 하나님 또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고 또 성령님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또 사도들의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또 주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주께서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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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